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2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어, 명절 잘 보내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명절을 잘 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본이 돼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 말로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이겠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의 뜻이 뭐고 그리고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대표되는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이 메시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 삶으로 이 예수를 나타내 보인다 또는 내 말로써 예수를 나타내 보인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독생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독생자라는 말이 뭘까요? 독생자. 볼게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독생자.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고 딸도 있습니다. 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 유일한 하나뿐인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독생자라고 했을 때 아들이라는 칭호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보면 틀리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독생자가 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구주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나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 나를부터 죄에서부터 건져낸 사람.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 이걸 가르쳐서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중보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로고스라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로고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로고스. 두 번째는 캐리크마라는 말도 있어요. 이 캐리크마라는 말은 선포되어진이라고 말합니다. 선포되어진 또는 선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캐리그마.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고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건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게, 이 로고스가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가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게 또 신으로도 나타나요. 무슨 신으로도 나타나는데 지혜의 신, 소피아 이렇게도 나온 소피. 그래서 여러분들 소피스트가 뭡니까? 소피스트가라는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를 가르쳐서 소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가, 웅변가를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철학에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육신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근데 그 명언은 계속해서 지금 수세기가 흘러가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 불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지막 때가 오기 전께는 내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도 이 로고스도 우리 기독교만의 내재된 그러한 독특한 단어가 아니라 철학에서 다 가지고 온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문주의나 이 철학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철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뭘 빌었어? 철학을 빌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로고스, 그다음에 이게 로고스 다른 말로 하면 원인자가 되겠죠.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로부터 정신이 출발하고 이 정신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가르쳐서 철학의 밑바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가지고 와서 1차 원인자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그 말씀이고, 세 번째가 사랑,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아퀴나스로 해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고, 또 보게 된다면 인문주의 학자들, 우리가 말하고 흔히 말하고 있는 칼뱅,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칼뱅 이전에 루터, 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다 인문학자예요. 더 앞에 나가면 누구 있냐면 에라스무스. 이 사람들이 다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체계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이랑 철학이랑 인문주의랑 서로 적대 관계 아니죠.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죄송해요, 자꾸 제가 격결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와닿았는데, 바울의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전지전능자시고 유일자라면 이 고난을 막을 수도 있고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부터 나를 구원해 준 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처음으로 기독교 믿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짓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걸 안 지었다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아담이 스스로 범죄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스스로 범죄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징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봐서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죠. 그러나 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와서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른 그 이유도 중보자의 의미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자가 구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의 비유를 하냐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만났다, 위로 올라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조금만 곁길로 가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창조과학이나 또는 우리 진화론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 다리에서부터 출발한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무기체로부터 이렇게 쭉 커가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나무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사독다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의 출발도 결국에는 성경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든 다 포함할 수 있었고 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 너는 악.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보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신성과 인성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용서는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사람이 유전자를 결합해서 만약에 진짜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인간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없습니다. 왜?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려면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이라는 걸 줬어요. 사람 대신 동물이 죽는 거죠. 동물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죠. 왜? 동물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신성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었죠. 왜? 보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왜 하필 동정녀일까요?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적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교리에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보세요. 아무나 되는 거야. 아닙니다.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든 가지신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양극단에 서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인성은 이해하는데 신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믿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인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예수의 인성에 대한 기록, 피곤한 거, 목마른 거, 눈물 흘리시는 거, 십자가로부터 고통받으시는 거,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 음식을 드시는 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시에 또 피곤하니까 자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같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왜 예수님이 또 하필 재판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조금만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했는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했죠. 첫 번째, 잡혀서 안나스의 집에 갔어요. 그죠? 대제사장 안나스. 이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은 없었어요. 왜? 이미 안나스는 그때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정치, 수렴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냥 대제사장을 내려왔는 사람이지 그때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 근데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재판받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새벽에 잡혀가서 두 번째,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죄 없다라고 판단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빌라도와 안나스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 왜 불의한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순종하셔요. 죽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아셨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굶었을 때 예수님이 또 굶어봤습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봤습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아봤거든요. 인간으로서부터 낮아져야 할 거 다 낮아져 봤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서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불판 불만을 쫙 토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좋다. 그런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무엇을 받느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네는 아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끝이 나요. 대단하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인성도 봤다면 이제 신성. 자, 예수님의 신성. 자, 인성은 쉽게 납득이 된다라고 합시다. 하지만 신성은 잘 납득되지가 않죠. 신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현지자매 혼자만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신 종교가 맞습니까? 유대교, 그러면 지금 현지 자매님이 예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유일한 종교, 유일신? 그럼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면서요. 예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라면서요. 이 유일신, 유일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봤을 때 기독교가 핍박을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현지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이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누구에게 예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예배 또는 경배한다 그러죠. 그럼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까요? 뭘까요? 현지 자매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바탕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예배와 경배는 누구께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요. 그럼 예수와 성령은 뭔데?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붙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고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도 신이고 그럼 너희가 말한 성령도 신인데 그럼 유일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워요. 이런 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모르면 이단에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성자 예수,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는데 우리에게? 뭘까요?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낸 대화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도마와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 거처, 집. 예수님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럼 도마가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가보지도 못했는데. 도마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좋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도 거기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죽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죽어보지를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나를 만났고 나와 이야기했고 나와 대화를 나누었고 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길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빌립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답답하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주안과 7가지의 증인, 그 다음에 7가지의 표적 나와 있네요. 7가지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 요한복음에 7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뭐다. 이걸 에이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말하는데 7번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이걸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의 증인. 짠, 이렇게 있네요. 또 7가지의 표적. 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나요? 제가 오늘 긴 거를 좀 어려운 걸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곤 하지만 좀 실제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자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영상 꼭 보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저도 똑바로 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음을 가진 깨어있는 지식인과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가 돕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서 저도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나태해지지 마시고 이제는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지 자매님 감사합니다. 하루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